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의료원 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문아울라, 본명은 문성태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외과 의사로서 본 십자가의 처형 슬라이드 한 3장 정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는 3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막히던가요. 두 번째는 기도가 유지되어도 호흡을 안 하던가. 세 번째는 심장의 펌프가 안 되어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으면 사망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ABC, 의대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항상 강조를 당하는데, 따라서 사형 제도는 이 ABC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차단시키는 대표적인 사형법이 교수형이고, 마지막 관류,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전기 혹은 독극물 주사, 그리고 좀 잔인한 총살. 총살로 많은 출혈이 있게 되면 결국 심장이 멈추게 되고 사람은 죽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그림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뇌 영역에서 우리 몸의 신체를 조절하는 부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머리 부분, 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중요합니다.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몸통과 다리는 굉장히 또 작아요. 그만큼 우리의 머리와 손은 많은 신경이 가고 많이 뇌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우리가 좀 돌아볼 십자가 처형은 어떨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호흡,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는 게 없어요.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심장 박동이 멈추거나 심장에 혈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십자가 처형이 출혈이 많은 그런 처형 제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슬라이드요. 옷을 박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손목 부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혈관이 지나고 가운데 부분은 사실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못을 박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출혈이 나지 않아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죽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탈수증으로 사람이 물을 못 먹어서 콩팥이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사형 제도라기보다는 고문 제도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2000년 전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수양의 셋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왔지만 이 세상에 어떤 언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말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죽음에 당장 이를 만한 큰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참으로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 저주와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선생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종교법에 따라 하나님을 모독한 채로 사형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거짓 고소하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 각하, 이 예수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시킬 것이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황제 폐하를 반역한 것으로 반드시 처형시켜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본 결과 예수님이 거짓으로 고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예수님의 말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이지 정치적인 반란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별 사면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때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황제 폐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소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동을 피하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비겁하게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은 동안 자신이 영적인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말 외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묵묵히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제2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나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몸이 건장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숫자를 세어가며 있는 힘을 다해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1, 2, 3. 예수님의 등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다. 51, 52, 53. 등에 더 이상 뗄 곳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뒤집어 배에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118, 119, 120.
예수님은 온몸에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찢기고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채찍질을 한 후 로마 군인은 온 군대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놀려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자, 왕들이 입는 빨간 옷 대신 이 자주색 옷을 걸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지. 그런데 어쩌지? 그 위 안엔 가시로 만들었네. 자, 이 가시관도 꾹 눌러 쓰시고,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에 가시가 깊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한 줄기 두 줄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뭐가 하나 부족한데. 그렇지! 왕이라면 지휘봉이 있어야지. 자, 이 갈대를 지휘봉으로 사용하시고, 그래, 이제야 좀 왕처럼 보이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어? 평안할지어다. 야, 왕이 왜 이래? 왕이면 좀 왕답게 말해보라고, 이 미친놈아! 로마 군인에게 조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셔야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아 힘이 빠진 예수님은 7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가 가시왕관을 누르고 채찍에 상처난 등을 눌러서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다 힘이 없어 쓰러지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조금 걷다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밑에 깔린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밀어낼 힘도 없어 십자가 밑에서 버둥거리기만 할 뿐 더 이상 일어서지를 못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이 광경을 구경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일어나 골고다 언덕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오전 9시 골고다 처형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 군인은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양 팔을 벌려 십자가의 가로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길이 15cm, 두께 약 1cm의 굵은 대못을 예수님의 손목 위에 대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굵은 대못이 손목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가는 모든 신경과 힘줄이 찢겨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신경이 찢겨지자 팔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대못이 손목을 관통하고 십자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팔목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로마 군인은 반대의 손목에도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양 발을 포개놓은 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밑으로 쏠리자 못이 박혀있던 손과 발에 신경이 더욱 찢어지고 뼈가 당겨졌습니다. 찢겨진 상처에서
줄줄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소리치는 예수님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들의 습관대로 사형수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으아! 내가 이겼네. 이 바지는 내 거. 자네는 이 겉옷을 가지겠다. 십자가 꼭대기에는 사형을 당하는 제목이 쓰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같은 날 사형을 당하는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왕처럼 돋보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힘줄과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으깨지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지만 생명을 당장 멈추게 할 만큼 큰 출혈은 없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매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점심쯤 되자 중동 지방의 뜨거운 햇빛이 이글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서 이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피와 땀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자 예수님의 입술, 입천정, 혀가 말라 붙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바싹 타서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아, 거기서 뭐 하시나? 이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저가 다른 사람 구원해도 자기는 구할 수 없나 보지 뭐. 구원자시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하소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밤샘 신문과 몸이 약해진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곧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예수님은 웬일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절망감을 느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절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이 십자가의 형벌은 대못이 손과 발을 관통하는 고통과 몸에서 모든 물이 빠져나가는 극심한 탈수증,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느껴야 하는 고통과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성경 시편 22장은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갔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결국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을 스스로 당하셨습니까?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이사야 53장 5,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두시고 인간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인간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뿐 아니라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본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 심장과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빠진 인간을 위해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가시관이 박혀야 했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습니다. 온갖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만지는 우리의 죄악된 손 때문에 우리의 손에 대못이 박혀야 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주는 곳, 세속적인 성공을 주는 것을 찾아다닌 우리의 발에 대못이 박혀야 했지만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또래 아이들과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코너킥으로 찬 공을 제 아들이 걷어차는다는 것이 그만 자살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팀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반대로 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망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제가 선수로 들어가서 한 10골? 아니 한 30골은 대신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환호하던 상대팀 아이들의 얼굴에 눈물이 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 너를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 너를 도저히 죽일 수 없다. 인간들, 너희들의 죄 문제는 너희가 형벌을 받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갈기갈기 찢긴 예수님의 몸을 보지 않기 위하여 두 눈을 감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지 않기 위해 두 귀를 막으셨습니다. 울분과 피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극악한 죄인에게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며 서서히 죽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처형 제도는 역설적으로 인간을 향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용서하여 줍니다. 제3부 십자가의 결과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과 더 이상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안 보기 위해 휘장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맞이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아, 이제는 휘장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 없애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고 감독한 군인 장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후 그는 돌변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형을 집행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했습니다. 실컷 저주하고 죽어도 부족한 판국에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여 죽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햇빛이 빛을 잃고 사방이 어두워졌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큰 진동으로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며 동굴이 열리는 기적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의대에 진학하였지만 인천에서 광주로 정든 가족, 교회, 친구들을 떠나 지방에 온 저는 많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소개로 만난 한 여학생은 이런 저에게 담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알콩달콩 5년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외과에 지원하고 레지던트 생활했지만 외과 수련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바쁜 전공의 생활로 일주일에 아내를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중환자가 많아 잠이 항상 부족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를 수술로서 살려내야 하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과의 분위기는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과회식을 따라 단란주점이라는 곳에 갔고 세상에 별 희한한 것도 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접대부 여성이 옆에 앉아있는 것도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고 접대부 여성의 몸을 훔쳐보고 더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적인 양심은 끊임없이 제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유했지만 저는 정욕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욕과 술에 취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잔소리를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점점 잔소리가 듣기 싫어졌습니다. 당신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외과 레지던트는 스트레스로 죽고 만나고 오히려 소리치며 아내와 다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단란주점에서 회식이 끝났는데 레지던트 국장이 1년차 고생한다고 단란주점에서 접대 여성을 한 명 쳐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정욕죄의 소유욕이 충만했던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여성을 보며 음흉한 생각을 잘했고 지나가는 여성의 몸을 훔쳐보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죄는 저의 영혼과 몸을 조금씩 파괴시켜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있는 선천성 신장 기형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몸이 힘들었는지 분유를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매일 3번씩 약을 먹여야 했습니다. 아이는 약을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울었습니다. 그의 여름지향에서 저는 십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길을 걷는 여성의 몸을 훔쳐보고 더듬고 보마는 온갖 더러운 상상을 하는 저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에 가시왕관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전쟁 게임을 하기 위해 마우스를 클릭하는 저의 손, 접대부 여성을 더듬은 저의 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찾고 다운받아 보는 저의 손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정욕을 즐기기 위해 다 소비해버린 시들은 저의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온몸에 물과 피를 쏟고 입술과 입천장이 메말라 고통하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에 난 구멍이 술과 정욕에 찌든 저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성표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벌레 같은 저를 오히려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는 아무 수고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와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아이의 심장 구멍은 저절로 막혔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의대생 복음화를 위해 의대 교수가 되어 의대 학생에게 틈틈이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이후 정욕적인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아름다운 여성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심지어 아내와 길을 함께 걸을 때도 눈이 돌아갑니다. 아내에게 들키면 병원 간호사 같아서 의대 여학생 같아서 한번 확인하려고 쳐다봤다고 불러댑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또다시 눈이 돌아가자 아내는 선수치며 병원 간호사예요? 몇 병동? 쪽팔려 죽겠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대신 기아 타이거즈 하이라이트를 즐겨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4S, 4가지 S 중 스크린, 섹스는 경각심을 갖고 싸우려고 하지만 스포츠, 스마트폰이 새로운 죄악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죄는 2가지 신체 질병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나병과 같이 저의 영적인 신경을 파괴시킴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저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는 암과 같이 아무런 증상 없이 저의 삶을 조금씩 파괴하지만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의 영혼과 몸, 저의 인생뿐 아니라 저의 가족, 교회, 직장을 함께 파괴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산다면 죄에 대해 그토록 무감각하고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 뻔뻔스럽게 너그러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품고 산다면 힘줄과 심장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기까지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작은 죄 하나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처절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의 머리가 아니라 저의 눈, 손, 발, 저의 마음에 남아 저와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은 여전히 힘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저의 삶을 타고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외침은 지금도 저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뻔뻔함, 죽으면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가치관이 십자가에서 모두 죽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제 삶 속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사형시키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십자가는 이제 자랑스러운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고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죄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십자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처음 들은 우리 양입니다. 그건 과거에 들었더라도 십자가를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